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으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1년 짧은 시간이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한번 살펴보자라고 우리가 첫 시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첫 사역의 시작이 시험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첫 메시지, 첫 말씀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나누길자 하는데, 그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1992년도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바로 이 1992년 10월 28일은 사이비 종교단체 다미 선교회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휴거하여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고 세상을 시끄럽게 한 날이 바로 1992년 10월 28일이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한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모든 방송국이 총동원하여 MBC 뉴스, KBS 뉴스, SBS 뉴스에서 생중계를 했었죠. 과연 휴거는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해가지고 지금 화면과 같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다미 선교회는 이장님 목사라는, 얼굴 보시면 아마 생각이 날 거예요. 이 이장님 목사는 사이비 목사가 다미 선교회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죠. 또한 이 다미 선교회는 그가 지은 책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 책이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의 메시지 앞에 있는 다와 미자를 써서 다미 선교회라고 지칭하여 바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장님 목사는 당시에 1998년 만기가 되는 채권에 거액을 투자하게 되죠. 본인은 92년 10월 28일 날 휴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98년 10월 달에 끝나는 그런 만기의 채권을 열심히 저축했던 것을 보게 되고 투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본인도 믿지 않는 재림을 가지고 사기를 쳐서 기독교가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불신자들은 정통 기독교인지 사이비 기독교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 목사면 다 똑같은 목사인지 알고, 교회면 다 똑같은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결국 이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에 교회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장님 목사는 추종하는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생업을 완전히 중단시켰죠. 그리고 전 재산을 처분하여 교회로 헌금시켰습니다. 아니, 휴거가 있는데 왜 교회로 헌금시킵니까? 근데 교회로 헌금시킬 때, 그 모든 돈을 다 자기가 다 가져가게 되죠. 그리고 온종일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며 휴거의 날짜를 기다리면서 하얀 옷을 입고 기다리게 했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당시 이장님 목사는 이 다미 선교회를 통하여 외쳤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핵심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사용했죠.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미 선교회는 휴거를 얘기하면서 이 메시지를 계속 전했고, 그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책을 통하여, 매스컴을 통하여, 전도지를 통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날이 10월 28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의 메시지였죠. 즉 광야에서 악마의 세 가지 시험을 물리친 후에 갈릴리 바다 곁 가버나움을 시작하여 일반 대중들, 유대 대중들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의 첫 메시지이자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이고 2000년 전의 메시지이자 오늘날의 메시지이며 앞으로의 메시지, 바로 그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사단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핵심의, 기독교의 핵심의 메시지를 사단은 믿는 성도들에게 부담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있느라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혹 다미 선교회가 외쳤던 것처럼 왠지 부담감이 들지 않습니까?
혹 이단 사이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맨날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말을 한다면 자, 저 교회 좀 이상하다라고 혹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십시오. 예수 천국 불신지옥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이 다미 선교회 이후로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운대역 앞에 길거리에서 건널목에서 이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하고 있는 사람 만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나도 저렇게 용감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래? 부끄럽게 저렇게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이건 좀 양반이죠. 다음 사진 보세요. 해병대 복장을 하고 총을 들며 예수 천국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이비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이라면.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겠죠. 사탄은요, 가장 예수님 핵심 메시지, 성경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라는 메시지를 아주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나가면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고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말씀이요, 성경 전체 핵심 주제입니다. 그런데도 왠지 본문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선포하고 전하기 부담스럽고 오히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들조차도 이 메시지를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회개하라. 여러분 CTS, CBS 보면 회개하라 얼마나 많이 들립니까? 세상적인 축복의 메시지는 어마어마하죠. 특히 새해 설날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물질의 복을 받고 세상에 승리하고 성공하라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가 얼마나 들어오고 있나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데 가장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히려 가장 적게 전하고 있으니 너무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회개란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회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고 생각합니까? 아, 회개는 죄를 고백하는 거야. 회개하세요. 죄를 고백하세요. 만약에 이 회개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 회개라면 그러면 심판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백하는 것 심판의 기준이 되고야 맙니다.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라고 들기 때문에 치매 환자나 기억력이 좀 안 좋은 사람이라면 본인이 입을 열어 회개하지 못하니 그럼 이 사람은 회개를 받지 못한 겁니까? 회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 알아야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사진과 같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지금 사진은 실제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오늘날의 모습이죠. 바로 이곳에서 120명이 모여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자 베드로와 제자들은 숨어있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 받았으니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 무슨 메시지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37절에 보면 이렇게 반응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질문합니다. 예수의 메시지를 듣자 복음의 진리의 메시지를 듣자 어떻게 하지 라고 질문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했는가? 38절입니다. 중요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회개하라. 제일 먼저 어떻게 할까? 회개해. 그러면 두 번째 회개하면 죄사함 받아.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어지는 거예요. 회개한 자 그러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은 자 성령을 받습니다. 나는 회개했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심각한 거예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 회개와 죄사함과 성령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맨 먼저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회개하라. 그러나 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제일 먼저 들으면 불신자들에게 해도 성도들에게도 해도 회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왜 회개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난 죄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지? 또한 불신자들 가운데 왜 너희 예수만 옳은 거야?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반박합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나는 피해자고 오히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용서를 내가 해줘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회개라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 회개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의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용어를 교회에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용어를 사용해야죠.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우리가 생각하는 회개가 아닌, 인간이 생각하는 회개가 아닌 하나님이 가르치는 회개를 알아야죠. 인간이 말하는, 인간관계에서 말하는 회개는 뭡니까? 한자로 이렇게 써요. 뉘칠 회, 고칠 개. 이게 회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회개가 아니에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성경의 회개가 아닙니다. 교회학교 같은 경우에 아이들한테 성령 대만 하다 보면 제가 속상한 게 뭐냐? 애들한테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 회개해라, 회개하라. 근데 어떻게 회개하라? 애들아, 회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 자, 회개 기도해. 뭘 회개 기도할까? 엄마한테 거짓말한 거 회개해. 친구 때린 거 회개해. 친구 욕한 거 회개해. 사랑하지 않은 거 회개해. 공부하지 않은 거 회개해. 학교 생활 열심히 하지 않고 지가 한 거 회개해. 학원비 가져다가 또한 다른 거 쓰고 엄마한테 거짓말한 것도 이것도 회개해. 그런 거 회개하라고 가르칩니다. 답답한 것이죠. 회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주의 정도조차도.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거짓말하든지 불의하든지 간음하든지 사기치는 것 같은 나쁜 습관과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는 정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도덕적인 회개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착각합니다. 계속 도덕적인 인간관계의 회개를 예수님의 회개라고 착각해요. 왜? 그것이 쉬우니까. 너무 쉽잖아요. 그렇게 회개 기도시키면 눈물 펑펑 흘립니다. 아이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엄마 잘못한 건 눈물 펑펑 흘려요. 여름 불교 학교에도 회개를 시킵니다. 그때도 눈물 흘려요. 그럼 그게 다 은혜 받은 겁니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은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인격 수양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는데 구태여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회개라는 말의 우리말의 번역은 원어의 정확한 의미를 내세우기 조금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회개라는 말보다 이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뜻은 회심을 사용해야 돼요. 돌아올 회, 마음심. 그래서 좀 더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적으로 하고자 하는 주의 종들은 회심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회심. 거의 정확하니까. 돌아온, 우리의 마음이 돌아가는 게 회심.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테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 후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가장 많은 뜻은 마음을 바꾸다, 돌이키다, 돌아서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수정한다는 뜻이 회개의 헬라어의 메타노이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사용한 단어 헬라어도 메타노이테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꾸는 것이 회개고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회개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슈브. 이 슈브라는 단어는 새 행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는 새 언약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바로 슈브,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고치는 거는 우리가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칠겠자가 아닙니다.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의 은혜로 고쳐지는 것이죠. 고쳐진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땠는지 어떻게 했기에 돌아갈 수밖에 없을까? 그 이유는 불신자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요, 회심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뜻대로 살기로 했나라고 고백하는 게 회개요, 회심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 기도 했습니까? 그럼 그 회개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고 또한 여러 사람들을 아프게 한 거 이걸 회개했습니까?
먼저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 윤리적 죄에 대한 회개를 너그럽게 받아들여서 용서해주는 인자한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영리를 배웠지 않습니까? 예전 청년 때도 그렇고 어린 시절에. 지금은 사영리, 사교리를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거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다리 역할, 중보자다.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십자가로 회복시켜주는 역할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회개요, 그것을 믿는 것이 회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으니라. 이것이 회개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 깨닫는 게 회개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여기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 없습니다. 잘못을 회개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걸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자나 성각자나 종교 창시자는 인격적인 도화, 인격적인 또한 도야, 인격적인 또한 수양, 이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신이 될 수가 있다, 해탈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회개란, 다시 말하지만 불신자들의 모든 사고 체계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서의 사고 체계로 바뀌는 것이 회심이고 회개입니다. 이제까지는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회개요, 그것이 회심입니다. 단순하게 머릿속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머릿속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존재해,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도 조물주를 인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어떤 존재는 모르지만 신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는 것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사고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고가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회개란 스스로 반성하며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그게 회개요, 그것이 회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가르쳐서 안 돼요. 배워도 안 돼요. 노력해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거고, 기적 중에 기적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최고의 기적이며,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날 사랑하나? 어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믿게 하셨나? 왜 나는 믿어지나? 안 믿고 싶은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회심이에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받아야, 성령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이러한 역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난 자,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한 자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해야지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 드리게 되어 있고,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예배 드리지 말아야지, 기도하지 말아야지, 무슨 11조야, 나도 힘든데 드리지 말아야지, 이게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 제자들아 12주 코스를 밟으면, 1년 코스 밟으면 너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제자들에게 마지막 밤에 뭘 얘기합니까? 성령 받으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심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사람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사고체제, 본인의 사고 흐름, 습관, 생활방식, 삶의 관심사 모든 것들이 다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뀜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였고 실제로 죽였고 많은 사람들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 본인의 표현을 보시죠.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었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흐르는 흠이 없는 자였다. 여기 보면 다른 것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얼마나 박해했으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 또 하나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어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어. 이 말을 유대 종교주자들이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듣고 아무 소리 못했어요. 왜?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으니까. 이랬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흠이 있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오직 착하면 상 주고 악하면 벌 주는 엄격한 하나님이었어요. 용서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포용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바울을 안타깝게 지켜보셨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역시 외국까지 나아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러 잡으러 갔을 때 사도행전 9장 4절에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이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그는 깨닫게 되고 변화되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 성령을 만난 자는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내가 달라져야지 하고 달라졌습니까? 결심하고 달라졌나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변화될 거야.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머리 띠두르고 열심히 구호를 외치면서 했습니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되어집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져요. 즉 은혜가 임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은혜에 집중해야죠. 우리 직분자들 저도 그렇고 은혜에 집중해야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무슨 전도대회 하고 뭐 하고 그건 눈에 보이는 행사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할 수밖에 없는 거고.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죄 되어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는 회개하라고 말한 그 죄는 도덕의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거짓말한 거 회개해, 이 시간에 회개해. 그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걸 회개하라 시켜야죠. 그걸 회개하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애들이 뭘 합니까? 그건 인간의 생각, 나의 생각이죠. 유대교로 오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암송시켜요. 그럼 애들이 뭘 합니까 이거를?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으면 없어요. 왜? 이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했을 때는 애들이 뭘 합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 뭡니까? 성령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가치로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린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잘하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죠. 베드로도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강조한 것이 이것입니다. 뭘 회개하라? 예수를 믿지 않는 걸 회개하라고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 예수를 잡아 죽인 거 회개해. 이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사도행전 3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예수를 잡아 죽였지 그거 회개해. 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아서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핍박한 거 회개해. 이 말 하지 않았다니까요. 물론 법적으로 따지면 살인죄의 1차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있죠. 왜?
그는 총독이었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형 집행권은 이 총독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살인 모의죄, 선동죄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를 신선모독이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밀고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밀고 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너희들 회개해. 예수를 부인한 걸, 예수를 저주한 걸 회개해. 예수를 잡아 죽인 걸 회개해. 예수 앞에 침을 뱉은 걸 회개해. 예수에게 돌을 던진 걸 회개해.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예수를 거부한 겁니다. 예수를 거부한 것.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거부한 것, 예수를 나의 주, 나의 메시아로 부인한 것, 메시아임을 몰라본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역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오히려 얘기해요. 너희가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에게 돌을 던졌고 예수에게 침을 뱉고 예수를 저주한 거 너희들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런 거야.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왜?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게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걸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회개하라 할 때 계속 삶을 얘기해. 삶의 회개를 얘기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를 영접하면 삶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회개가 나오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그래야 범사가 돼도 강건한 것이죠. 또한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삶의 문제를 회개시키면 그냥 눈물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 상관없어요. 어느 단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신병격대 가면 일부러 울려요. 어머니께 편지 쓰라고 하면서. 그러면 한 명 울면 다 옵니다. 다 불효자. 다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그냥 편지 쓰면 다 울어요. 그럼 그걸 교회에서 했다고 하면 야, 쟤 은혜 받았어. 쟤도 회개했어. 그런 말 합니까? 그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오히려 진정한 눈물과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은 언제 나옵니까? 도덕적인 잘못 회개할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이끄신 것을 깨닫는 순간 말도 못하는 감동과 은혜의 눈물이 펑펑펑펑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의 눈물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죄인을 이렇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았던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감사하여 눈물이 펑펑 나온다니까요.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눈물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죠. 세상적으로 야 내가 눈물 흘렸는데 속 시원해. 그거와는 완전 차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으로 말미암아 늘 기쁩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이에요. 그게 진정한 회심의 눈물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감동,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았을 때 울었던 거, 그 울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에 대한 눈물, 그게 돌아온 탕자의 메시지잖아요. 회개가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유치원에서 배운, 아니 초등학교 때 배운 도덕 교과서 하나면 도덕적인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도덕적인 회개는 불신자들이 반발하듯이 혼자 집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윤리적 죄를 용서해주는 일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이죠. 따라서 회개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초대장을 받아서 예수를 믿을 것이냐,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냐,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죠. 착해지느냐, 악해지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착해졌어. 이만큼 또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 받아도 삶적인 모습에 여전히 악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여지 좋은 거 좋아해요. 돈 좋아서 여지 좋아합니다. 여자 좋아서 여자 좋아해요. 세상적인 즐거움 좋아 여지 좋아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후와 뭡니까? 그게 죄요.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성령이 싫어하시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알기에 내 마음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성령께서 슬퍼하시지. 그걸 깨달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나의 자신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사도 바울처럼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내가 죄의 이름을 깨달았어요. 그 죄가 뭡니까? 늘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늘 계속 돌아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주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그 부분, 그 마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천국에 갔다 왔으니까 곧 종말이 임한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때 늘 강조한 것이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핵심 내용을 잠깐 전해드리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때가 되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자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천국에 대한 개념을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하면 제일 먼저 뭘 떠오릅니까? 하늘을 보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 합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 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 그들은 나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완성.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천국이 가깝다고 말한 거. 곧 내가 십자가에 죽어 이 새로운 구원의 길, 이 새로운 언약을 완성시킬 터이니 그때 너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 7원, 십자가에서의 7원의 마지막은 뭐예요? 다 이루었다 합니다. 다 이루었고.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때가 천국입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주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 천국입니다. 주가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주가 계신 곳, 주의 은혜가 임한 곳, 성령의 은혜가 임한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해 봐야 할 것도 하나 더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냥 문자적으로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을 단순히 하나님의 교리로만 믿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보전된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회개가 아니라 회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심은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정체성을 아는 거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마치 불신자들이 조물주가 있는 것, 신에 대한 존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인정하는 것과 그 신을 믿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그 자신을 알아가는 사람들은 두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째 단계는 뭐냐?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즉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됐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늘 원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믿어도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응답으로 중심으로 나아가지 주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를 뭐라고 했어요? 기도는 내 뜻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는 구해야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의 중심을 잊지 아니하면 다 이렇게 죄악덩어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주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악덩어리일 수밖에 없네. 주의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치면 비칠수록 내 안에는 모든 먼지와 더러움이 늘 드러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절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자신이 완전 뒤집어지는 거죠. 어떻게? 주를 더 붙잡고 주가 아니면 안 되면 깨달아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째 단계 뭡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또 강조합니다.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성화라고 하죠. 그것을. 조금씩. 예전과는 조금씩. 예전엔 죄가 아닌 걸 죄인 걸 깨닫게 되고 예배드리지 않았던 내가 예배드리게 되고 욕심 부렸던 내가 욕심을 더 내려놓게 되고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달라지는데 나는 달라진 걸 몰라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나 이렇게 변화했어. 내가 이렇게 착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해졌어요. 라고 말을 못합니다. 왜?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그가 고백합니다. 더 은혜 안에 깊어지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 죄인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뭐라 합니까? 더 은혜가 깊어지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괴수라고 얘기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으면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씀의 결론으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뭐라 얘기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돌아와요.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그 돌아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의 사고 체계,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겁니다. 즉 기독교에서의 회개와 회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항복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항복이에요. 마틴 루터는 기독교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신앙이란 우리를 우리 자신에서 빼어내어 우리의 지성, 감성, 감정, 의지, 인격, 행동, 심지어 양심을 포함해서 자신의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 신앙이란 나는 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문제도 질병도 아픔과 상처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또 강조해야죠. 포기와 자포자기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포기와 내 스스로 자포자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게 역사하시니까. 나의 상식을 뛰어넘고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나의 공식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바라보고 기대하게 되죠. 오히려.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어떠한 수술의 결과가 나와도, 어떠한 사업의 결과가 있어도, 직장의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주님을 바라고 있는 한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니까.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걸 확신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는 게 믿음이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에 성령 안에 있으면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떤 한 달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모든 한 달 동안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볼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며 우리의 침 삼키는 순간까지 놓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한순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신하기에 다르게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회개요 회심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바보 천치입니다. 저의 자존심을 알고 보니 빈 껍데기였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하루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호흡을 주지 아니하면 나는 호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회심이고 바로 그때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올개순 모교 성도님들은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깨달아야 돼요. 성령을 좀 구하십시오. 두드리고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을 알게 하여 주셔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깨달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인 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생각, 사고, 체제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기도한 거 하는 거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리지 않냐고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그 좋은 길도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광야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울퉁불퉁한 길이고 괴로운 길을 할지라도 그 끝의 영광은 주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요, 회심이요, 믿음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변화야죠. 언제까지 10년 전의 믿음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10년 믿었으면 달라져야죠. 1년 믿은 것보다 2년 믿었으면 달라져야죠. 더 성장해야죠. 5년 믿었으면 더 성장해야죠. 아니,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달라야죠. 교회 다니기 전과 후가 달라야죠. 달라져야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장하는 믿음 안에서 늘 열매 맺는 그리고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첫 메시지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메시지가 우리 마음속에 늘 맴돌게 하여 주옵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질병 가운데 있고 문제투성이며 하는 걸 연입니다. 계속 막히고 엎침대 덮치며 어느 것 하나 풀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잘 되고 있을 때 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잘 돼서 어떡하나 염려하고 있을 때 더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깨달아 겸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늘 하나님 앞에 바보 천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이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는 바로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